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또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동행하는 보람 있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영적 대각성운동,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영국의 그 종교적인 상황과 연관성이 깊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6세기 영국은 카톨릭과 성공회 사이의 충돌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와 가능성을 선택하고자 신대륙으로 이주한 프로테스탄트, 분리주의자, 청교도인 등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때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대륙에 정착한 이 기독교인들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냈고 미국을 기독교 색채가 강한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18세기로 접어들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이 미국이 점점 영적인 열심이 쇠퇴하게 되었고 불신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종교적인 무관심과 반감은 날로 증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도 수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합리주의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이신론의 영향으로 인본주의화가 확산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영적인 그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s라는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대각성운동 결과 미국 내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단은 큰 부흥이 일어났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복음을 미국과 전 세계로 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열이 확산되면서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사회적 의식이 깨어나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고아원 설립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후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두 차례 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신앙인들 덕분에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남겨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많은 미국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땅에서 배출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게 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수혜를 입은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겠죠. 이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이분들의 헌신과 공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현대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지킨 뿌리 내린 이 미국 땅에 지금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면 좋을 텐데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 기독교 정신이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교육을 일삼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가 모호하게 뒤섞여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고 교회는 국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점점 영적으로 쇠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영적 리더들이 더더욱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목회와 선교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8세기 중반 이 미국 땅에 불어온 대각성 운동, 기독교 정신이 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그 대각성 운동의 물결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큰 규모로 다 같이 모여 부흥회를 하고 몇 날 며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회복을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앞서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이 그 주는 기쁨과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확신에 찬 바울이 9장의 시작을 큰 고통과 비애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기쁨의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를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을 너무도 안타깝고 그리고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거짓으로 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따라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양심도 그 양심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어그러지고 완악해진 그 세상에 물들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성령 안에서는 그 양심의 그 진실함과 유효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쓰기 전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보면 이방 지역인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를 직접 체험했는데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동족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바랬지만 그의 간절한 권고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늘 고뇌하고 탄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이 땅의 영성이 희미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빙하가 계속해서 녹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최근 내려졌습니다. 이미 20세기에 들어서 스위스 알프스 빙하 중에는 500개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천여 개의 빙하가 2100년쯤 되면 약 7, 80년 전 이후가 되면 약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지구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신앙도 빙하가 녹아 사라지듯 서서히 녹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한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그 대각성 부흥도 보면 역시나 기도와 말씀의 그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한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크리스천들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함께 같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함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특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적 특권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특권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에만 누린 매우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하며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어온 민족이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특권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신앙생활도 형식화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당시 연대가 약 AD 57년경이었는데 약 13년 후인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15세기 이후 교파는 다르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미국 땅에 정착한 이래로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어 싸워 승리하게 되었고 지리적으로는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뉴올리언스가 있는 루지애나를 헐값에 사들여 해상을 확보하며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후 스페인 식민지하에서 독립된 멕시코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까지 얻게 되었고 텍사스를 합병하면서 지금의 미국의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서부 지역에 금광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알래스카를 옛 소련으로부터 사들이면서 거대한 유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미국은 끝으로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은 물론 필리핀까지 지배권을 갖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무기와 군수물자 조달로 경제적 우위를 다질 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비롯한 군사기지를 확보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 국가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탄탄대로를 걸었던 미국을 표현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세기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미국을 지칭하며 신은 바보들과 주정뱅이들 그리고 미국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온 그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소유할 때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리더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많은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전하며 살았기에 지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국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세계를 제패할 만큼 부강한 국가가 된 이 미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 놓아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쉽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특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넘보지 말아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만이 참 이스라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그들이 참 이스라엘,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진정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예를 드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들 가운데 이삭을 제외한 7명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뜻대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7 아들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죄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이민 역사를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많은 무슬림들과 힌두교, 무신론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단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타 종교를 믿는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기도가 금지되고 동성애가 허용되며 여러 가지 진리와 역행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영적인 신실한 신앙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의 예를 들면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도 보면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장자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공로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 에서는 훗날 이삭의 곁을 떠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삭 곁에 남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정과 선택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의 섭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분명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해석이 앞서 낙태, 안락사, 동성애를 포용하고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며 진리가 아닌 나도 맞고 다른 사람도 맞다고 주장하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는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들어 사람이 중심의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불변적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과 말씀을 통한 계시임을 반드시 자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미국 땅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18세기에 일어난 그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흥운동이 기도와 말씀의 그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쉽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